네, 오늘 찬양대 특창이 연말에 꼭 맞는 특별한 찬양이라서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 태능교회에 정말 은혜로운 자랑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늘 찬양대하고 앙상블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정말 너무너무 은혜로운 찬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참 감사했는데 오늘 저녁에도 그에 못지않는 또 은혜로운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하나 그 준비한 순서에 참여하는 것이 이 부서원들의 노력과 또 그 헌신을 우리가 격려하는 일이고, 그 힘으로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감당하지만 모든 부서들이 이 태능교회 성도들의 격려와 그 지지를 통해서 그 힘으로 더 열심히 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모든 부서들이 준비한 그 순서 하나하나마다 같이 협력해서 그 일들을 은혜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기철 집사님이 갑자기 저를 또 뚫어지게 쳐다보시는데 1월 1일 또 소망의 아침에도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이 2023년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믿음으로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 태능교회와 함께 하시고 또 태능교회를 선히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하나 좀 생각하게 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그렇게 매일 매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다?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성경 말씀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잠언 3장 6절에 보면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이 두 성경절을 보면 둘 다 범사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범사가 뭐죠? 특별한 일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항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며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과 어떤 상황에도 그래야 돼요. 이 사실에 대해서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항상 범사에 나타나야 될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순간에도 이 감사와 믿음이라고 하는 두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근데 이 감사하는 마음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 잘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이런 좀 하나의 좀 예화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였을 것입니다. 그 큰어머니께서 이제 미국에서 한 몇 달을 계시다가 이제 한국에 돌아오셨는데,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태백에 계시다가 이 큰어머니께 인사하러 대구에 있는 큰 댁에 갔어요. 근데 당시 이 큰어머니가 사시는 그 집은 대구에서도 굉장히 이분이 큰 부자여갖고 그날 저녁에 이제 식사를 같이 하는데 식구들, 가족들이 다 참여해 있는데 식탁에 반찬이 쭉 차려져 있고 그 반찬과 더불어서 그 한 각각의 접시에 큰어머니가 선물로 가져온 이 바나나가 한쪽씩 접시에 다 놓여져 있었어요. 이때가 언제다고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니까 한 1970년대 후반이죠. 근데 어머니께서 그 어머니 앞에 놓여진 이 바나나 한쪽을 도저히 못 드시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식모분한테 이야기해서 화장지에 싸고 또 신문지에 싸가지고 한 개예요. 그걸 짐 보따리에 넣어서 이틀을 대구에서 두었다가 대구에서 태백까지 장작 8시간 그 빽빽한 완양열차를 타고 가지고 돌아오셨어요. 그 2박 3일 동안 가방에 넣어가지고 왔으니까 이 바나나의 노란색은 하나도 없고 색깔은 완전히 시꺼먼색으로 변해 있었고, 그리고 안의 모양은 이 정도가 아니에요. 다 짓물러갖고 요즘 같으면 보자마자 버렸을 그런 바나나였어요. 근데 우리 형제들은 거의 일주일 만에 어머니가 오자면 너무나 행복해서 막 감사했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줄 것이 있다고 하면서 3남매를, 그때 이제 5남매 중에 2남매는 다 외지에 나가 있었고
삼남매를 불러놓고 둘둘 말려진 신문지에다 한 장을 쫙 펴고 다시 화장지를 하나를 탁 펴는데 그 속에 뭐가 나온다? 다 썩은 바나나 한 조각이 탁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께서 그것을 똑같이 3등분을 딱 해서 이것은 누구 거, 이것은 누구 거, 이거 재훈이 거 하면서 하나씩 줘오셨어요. 근데 생전에 보지도 못한 이 바나나를 한 조각 받아들었는데 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바나나를 입에 넣었다가는 어떻게 돼요? 그 입속에서 그 행복도 한순간에 끝날 것 같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동네 친구들한테 자랑하러 밖으로 나갔어요. 근데 이 태백의 깡촌 촌놈들이 생전 처음 그 책에만 보던 그 바나나를 실제로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촌놈들을 한 줄로 쭉 세워놓고 손톱 하나씩만 탁 뜯어갖고 한 놈씩 입에 입 벌려 해서 하나씩 한 놈씩 먹였는데 그 손톱만큼씩만 받아 먹는데도 이 촌놈들이 맛있어 죽겠다고 하면서 조금만 더 달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쭉 둘러 앉아서 한 조각의 바나나를 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아까워하면서 온종일 행복했던 그 기억이 있어요. 전 지금도 그렇게 맛있는 바나나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 짓무른 바나나 3분의 1 조각만 가져도 온 동네 꼬마들이 다 행복하고 온 집안이 감사로 넘친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거 70년대, 80년대와 비교해서 그 소수의 어마어마한 부자들만 먹던 그 바나나를 이제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소득 3만 불 시대를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잠깐 인터넷으로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 정도인지 확인해 봤어요. 얼마인 정도인지 아세요? 34,000달러 정도로 세계 32위를 차지하는 그런 어떤 통계 자료를 제가 보았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1963년도에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인지 아세요? 63달러라고 합니다. 67달러, 63달러 뭐 이 정도 되는데 그 당시 필리핀이 254달러인데 필리핀보다도 훨씬 못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였어요. 근데 지금 소득이 3만 불을 넘어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하는 거예요. 1960년대 경제 소득만을 비교했을 때 500배 이상의 풍요로운 시대를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감사할 일들이 더 넘쳐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때보다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은 더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수도 없이 들었죠. 조건과 환경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본문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텐데 그때 사람들이 악해지면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종말적 여러 가지 특징들이 쭉 열거되어지고 있는데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람들이 뭐 하지 않는다? 감사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의 말씀인가 하면 마지막 시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물질의 풍요로움과 관계없이 사람들의 마음에 이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우리에게 감사할 일들이 쏟아지고 아무리 고마워할 일들이 넘쳐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들을 그냥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것으로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허락이 안 되면 도리어 원망하고 불평하며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야 될 대상인 부모를 거역하고 자신들의 현재의 삶의 뿌리와 같은 어린들을 공경하지 않고 비방하고 홀대하며 이기적인 주장과 자기 자랑만이 난무하는 시대, 그것이 바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벌어질 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세상에서는 나타난다 하더라도 교회에서는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과 다른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정말 세상의 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 감사가 넘쳐나야 돼. 특별히 오늘 같은 날은 정말 감사가 넘쳐나야 되겠죠. 한 해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든 그 기억들을 떠올리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매일 새벽 기도회를 하고 늘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라고 늘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의 입술에서는 언제나 불평과 불만과 남을 비난하는 이야기만 쏟아져 나온다고 하면 그 사람이 정말로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믿음의 사람이 맞을까요? 체크해 봐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연구하고 읽고 하는지 몰라요. 성경절을 줄줄줄 다 외우고 다녀요. 그런데 만일 그 사람의 입에서 언제나 불평, 불만만 쏟아져 나온다면 그 사람이 정말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맞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고 행동으로 표현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위에 두 사람의 마음에는 감사가 아니라 불평, 불만이 가득 채워져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게 불평, 불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일관되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감사하는 삶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음을 증명하는 열매이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삶에 임재할 때 맺어지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어떤 상황에도 감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 저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제일 중요한 세 가지를 꼽으라 한다면, 아니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 세 가지를 꼽으라 한다면 전 이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는 뭐냐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신앙심이 있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순종하는 것, 이게 첫 번째 하나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기도로 교통하며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두 번째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점점 더 감사로 넘치는,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며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심지어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이 말씀을 한 두세 번 반복해서 읽을 건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즉,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오늘 우리 안에, 또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믿음이 담겨 있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환경에든지,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 중에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많은 책들을 읽은 것 중에 진짜 기억에 남는 정말 그 책이에요. 이거는 신앙서적은 아니에요. 근데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그러면, 틀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창문이나 액자의 틀과 같이 보는 것과 관련되어져 있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이 프레임이라는 말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틀을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집안에서 어떤 창을 통해서 집 밖의 세상을 보듯이, 이 책에 보면 우리 마음에도 이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라고 하는 것, 인식의 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근데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인식의 틀, 이 창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다시 말해서 우리로 특정한 방향으로 세상을 보도록 이끄는 우리 내면에 만들어진 인식의 틀이 바로 뭔가 하면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프레임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어떻게 오늘 내 삶에 벌어지는 사건들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을 전혀 다르게 인식할 수가 있고, 더하여 이 프레임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하는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정치나 모든 부분이 다 이 프레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회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프레임이 누가 준 것인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 어떤 종류의 것인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이 주신 인식의 틀을 가지고 늘 세상을 바라보셨다고 합니다. 제가 복음서의 기록을 쭉 보면서 제가 클로우방에 잠깐 올렸는데, 이 글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4번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셨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수도 없이 감사의 기도를 드렸지만 특별히 4군데 그 감사의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첫 번째 감사의 기록은 뭐냐 그러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벌어질 때예요.
예수님은 당시 광야에서 설교를 하신 후에 종일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해야 되는 아주 다급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 밥을 안 주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근데 주님에게 딱 주어진 음식이 뭐냐, 나눌 수 있는 음식이 얼만큼 되냐고 물어봤더니 어떤 아이가 바친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가 전부였어요. 근데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식사예요. 예. 근데 그거를 놓고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여기 본문에 보면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감사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많은 떡이 생겼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놓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기도에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기록은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에 보면 주님이 가장 정성을 많이 들여서 전도한 갈릴리 지역에서 주님의 사역이 다 실패로 돌아갔어요. 주님께서 너무너무 힘든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애소하시는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도리어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고 합니다. 그때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권능을 가진 가장 많이 행한 고을에서 회개치 않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때예요. 그때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즉 주님의 사역은 큰 실패가 계속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와중에도 구석구석에서 소리 없이 나타나는 그 작은 무리들이 깨달음을 얻고 주님을 쫓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어떻게 했다? 그걸 바라보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며 감사했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감사의 기도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요. 모든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 울며 슬퍼하며 그 비극적인 상황을 등 뒤에 두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직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았지만 아직 모두들 슬퍼하고 통곡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최후의 만찬 때 그분은 이제 억울하고 비참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주님은 여전히 그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네 개의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주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어두운 상황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프레임으로 리프레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텍스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있었어요. 특별히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던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선교를 하다가 억울하게 체포되어서 심한 매질을 당한 후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 사람들은 언제 석방될지 알지 못하는 그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매질을 당해갖고 찢어지고 망가진 살을 어루만지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들의 입술에서는 뭐가 나온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노래가 얼마나 은혜스러웠으면 사도행전에 보면 그 주변의 제수들이 그 소리를 유심히 들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은 어둡고 답답한 현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주님처럼 그 현실을 전혀 다르게 볼 수 있는 믿음과 감사의 창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창은 주어진 현실을 사단이 보여주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현실을 다시금 리프레임을 하여서 볼 수 있는 인식의 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선악의 대쟁투는 사상전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가 하는 싸움이 벌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어떤 생각으로 우리가 이 상황을 바라보며 인식하고 있는가가 선악의 대쟁투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 상황을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대로 우리가 인식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유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그 사단이 주는 프레임에 갇혀버리면 우리는 불행해지고 누구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불평하다가 결국 우리는 사단이 원하는 말과 행동을 하며 사단에게 끌려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로 사단이 주는 생각을 거부하면서 우리의 인식의 창을 리프레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말씀이 주어진 이유가 뭐냐 그러면 다시금 리프레임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다시금 모든 세상의 모습들을 주님이 생각하고 주님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리프레임 하라고 하는 얘기들이 수도 없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태능교회에 부임했을 때 그때 이 한 말씀을 붙들고 제가 이 교회에 오게 되고 그때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초기 교회 성도들에게 주의 형제 야고보가 믿음이 없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난으로 가득 찬 세상을 지나가는 초기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면서 말씀을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야고보는 당시 성도들에게 그들이 겪고 있는 그 시련을 어떻게 하라?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건 뭐냐? 감사하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그 시련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성경의 노독들의 삶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시련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통해서 그 시련을 바라보게 되면 그 시련이 하나님의 섭리하에 허락되어진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는 무엇으로 보일 수 있다? 믿음의 시련으로 다시 보이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련이 그렇게 해석되어지고 그렇게 인식될 때 우리는 그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며 감사하며 그 시련을 지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그 시련은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어서 우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그 시련이 우리를 성숙시켜 낼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어야지만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된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그 시련이 성숙시켜 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창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참는 거지 믿음으로 그 상황들을 인식하며 나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열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맞은편에 한 그리스도인 중년 부부가 딱 앉아 있었는데 근데 그 부인이 계속해서 이것저것 투덜거리며 불만을 막 토로하고 있었대요. 좌석이 불편하다. 최고급 이제 1등석을 타고 가고 있었는데 그래요. 시트가 지저분하다. 청소도 안 되어 냄새가 지독하다. 승무원들도 분칠질하다고 하면서 온갖 불평을 다 쏟아내면서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대요. 그런데 맞은편에 앉은 이 목사님이 볼 때는 절대 그 열차가 그렇게 지저분하고 불편하게 보이지 않았대요. 근데 그때 그 부인의 불평을 쭉 듣고 있던 남편이 맞은편에 앉은 목사님께 아주 무안해서 인사를 건네면서 자신의 아내와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요 직업이 변호사이고요. 제 아내는 제조업자입니다. 라고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아니 부인께서는 어떤 종류의 제조업에 종사하는 분이신가요? 하고 물었대요. 그래서 남편분이 하고 웃으면서 하는 말이 제 아내는요 항상 불평과 불만을 만들어내는 제조업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나 의아해서 이제 다시 한번 물었더니 그 남편분이 이런 말을 했대요. 제 아내는요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도 정말 기가 막히게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불평과 불만으로 해석하며 그것을 퍼뜨릴 수 있는지 아주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제조업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런 정노의 계단의 문구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우리는 지금도 마치 이 대기가 지구를 쫙 두르고 있듯이 보이지 않지만 두르고 있잖아요. 공기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기억해내지 못하고 그걸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계속 뭐에만 꽂혀 있습니까? 잘못된 것, 불만, 불평 이런 것들에만 계속 꽂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기억해내지 못하면 매일매일 우리는 불평과 불만이 대량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공장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 안에는 믿음이 놓여져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증명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는가 하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가나안에 이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인간이 아니라 짐승처럼 취급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서 그들을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줬어요. 그러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홍해를 건널 때만 이들이 감사할 뿐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거의 내내 광야에서 그들은 불평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잠깐 한번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에는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온기를 통해서 그들이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그들이 걸어가는 모든 장소와 그들이 머물고 있는 모든 장소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의 능력으로 그들이 평안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뭐죠? 감사보다는 길이 평탄하지 못하다고 불평했고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을 하늘에서 내려줬어요. 달고 꿀 섞인 과자 같은 그 음식을 내려주셔도 그들은 뭐 때문에 불평했죠? 고기가 없다고 불평했고, 이 땅에서 제가 볼 때는 가장 훌륭한 지도자 모세를 그들에게 지도자로 보내주셨는데 이 지도자가 못마땅하다고 불평했고, 심지어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좋은 곳을 먹이셔서 40년 동안 몸이 쇠약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런 기적이 벌어지고 있었음에도 그들은 이 만나만 먹어서 정력이 떨어진다고 하면서 이런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진짜 불평 제조업자예요. 당시 백성들이 보면. 이 민수기 11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 어떤 좋은 것이 주어져도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뭐로 바꿀 수 있다? 불평, 불만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축복의 상황을 지나가고 있었음에도 감사할 이유를 하나도 찾지 못하고 사단이 던져주는 프레임에 갇혀서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찬 그런 환경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당시 광야의 길을 걷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의 창을 갖고 한 해를 살아가고 있었는지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창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마음의 창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인식의 창이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게 바로 뭔가 하면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인식의 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즉 이런 인식의 창이 없다면 너희는 천국을 볼 수도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땅에서 바라보는 그 천국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인식의 창이 바뀌어졌을 때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왕국이에요. 모든 것이 감사로 가득 차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는 그 은혜의 왕국을 바라보고 있어야지만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천국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즉 세상이 온통 어두움으로 가득 차가고 불행한 일로 가득 차 있는 정말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은 온 천지 사방으로 가득 부어지고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다른 인식의 창을 통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옥 같은 환경, 죽음의 광야에서도 감사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적 감옥에 갇혀 있어도, 죽음의 밤무 속에 들어가 있어도 그들은 거기서도 쏟아지고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초기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말의 시대에 은혜로 가득 찬 세상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 보지 못한다면, 그 은혜의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가나안을 향한 전진을 멈출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환난과 궁핍과 핍박이 몰아치는 그 험한 삶을 살아가는 초기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그 핵심 메시지가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감사와 믿음의 강력한 프레임을 가지고 세상에서 몰려오는 이 환난과 궁핍에 맞서 싸워서 이겨내라고 하는 게 하나의 메시지였어요.
이 골로새 3장 15절부터 17절에 봐도 진짜 어렵고 고통스러운 환경에 직면해 있을지라도 바울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먼저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지배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동시에 뿐만 아니라 이 평강만 있으면 안 되고 너희는 또한 어떤 사람이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7절에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분을 힘입어야 해요. 우리 힘으로가 아니에요. 그분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정말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많은 조건들이 눈에 보인다 하더라도 그분을 힘입어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그의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일에 우선적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를 할 뿐 아니라, 모든 지도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더하여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뭔가 하면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라? 감사하는 그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가 빠지지 않고 계속 권면에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즉 바울은 이 기도와 감사가 항상 첫째로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할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이 기도와 감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기도를 저는 어떻게 해석하게 되었는가 하면,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무엇을 해주세요, 무엇을 얻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며 내가 현재 처한 상황을 새로운 프레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둘러싸여 있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가운데 이 모든 상황을 내가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 감사가 넘치는 환경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 강력한 인식의 창을 우리가 소유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계속 리프레임을 하는 거예요. 새롭게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믿음의 안목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 프레임의 변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의 모든 현실을 믿음과 감사로 전환시킬 수 있는 이 프레임의 변화가 우리를 향한 무슨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다시 말합니다. 선악의 대쟁투는 어떻게 보면 사상전, 이 프레임의 싸움이 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앞에 벌어지는 상황들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는가, 어떤 시선과 어떤 마음의 창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가 하는 이 프레임의 싸움이 선악의 대쟁투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단이 던져주는 프레임에 갇히면 우리는 하늘 가는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창을 믿음의 창과 감사의 창인 천국의 창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런 창을 가지고 전혀 다르게 우리 현실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이 정말 우리 속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역동적이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이 태능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2023년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온 그 길이 광야 같은 편하지 않은 길을 우리가 걸어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선한 돌보심이 있었는지 이 시간 꼭 기억해내고 그 하나하나에 감사할 수 있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모든 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받고 있는 사랑도 당연히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잘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라 생각하고, 내가 받고 있는 대우도 당연하고, 내가 하는 그 일도 당연하고, 내가 지금 건강한 것도 당연하고, 내가 새끼 식사를 먹는 것도 당연하고, 우리 가족들이 이만큼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고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죠?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 근데 만약 우리가 이런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인식의 창이 바뀌어지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정말 작은 것, 평범한 것,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고 돌보심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도 이런 분이 있는데요. 미국 텍사스에 사브리 도라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은 원래 굉장히 예쁜 미모의 여대생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학생이 생일 파티를 마치고 친구들과 함께 승용차로 귀가하던 중에, 자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술에 만취한 청년 운전수의 실수로 끔찍한 대형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이 사고로 친구 2명은 그 자리에 즉사했고요. 이 사브리 도라라고 하는 여자는 전신의 60%의 끔찍한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한 40번 넘는 수술을 계속 받다가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살아나긴 했지만 양쪽 손가락이 다 절단되어졌고요. 머리카락, 귀, 눈썹, 얼굴의 대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인끄러져 갖고 예전에 곱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그 후 수년간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치료 과정을 쭉 지나가게 되는데, 그런데 수술은 거쳤지만 얼굴은 예쁜 얼굴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흉측한 몰골을 한 자신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여자가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었다. 언제나 삐딱한 시선으로 불만거리가 없나 하며 늘 찌푸린 인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다. 사고를 당하기 전이 지금보다 훨씬 더 형편이 좋았지만 나는 늘 행복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왜 이런 것을 갖지 못했을까라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늘 나는 나를 학대하고 못 살게 구는데 그 아까운 1분 1초의 삶을 낭비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그분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사라지면 이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시간은 꼭 기억하고, 그 작은 것 하나하나마다 감사할 수 있는 성도로 거듭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목회자이자 신학자인 아주 유명한 목사님 중에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다 요약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삶에 있어서 객관적인 사실은 인생을 통틀어 10%에 불과하고, 나머지 90%는 그 일에 대한 우리의 무엇이다?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환경의 영향은 10%밖에 안 된대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반응하는가가 내 인생의 결과에 90%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거예요. 즉, 내가 어떤 인식의 창을 가지고 있는가가 내 인생의 90%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은 연관되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정신과 의사인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는 그 수용소에 내가 있었지만 단 한 가지만큼은 빼앗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그 상황을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그 상황을 맞을 것인가 하는 이 삶의 태도만큼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삶에 주어지는 상황들은 다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반응하는가 하는 그 삶의 태도만큼은 철저하게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담겨서 새해에는 전혀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창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거듭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23편,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다윗이 어떻게 모든 것을 리프레임했는지를 한번 설명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처절한 고난의 상황을 완벽하게 믿음의 창과 감사의 창으로 리프레임하면서 다시 이제 바라보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믿음으로 해석하며 지은 시가 바로 시편 23편의 시예요. 그 시의 내용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그가 평범한 가정, 왕국에서 성공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은 모든 지위들이
다 그가 누렸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되는가 도망자로 유리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시작을 보면 그 순간에도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도 주님께서 인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고백을 하면 눈에 보이는 현상을 믿음의 창으로 리프레임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가 쫓기며 아름다운 굴 속에 숨어 지내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도 그는, 주님은 그를 어떻게 하고 있다? 아둔한 굴에 쫓기고 있지만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 같은 고초를 겪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소생시키고 있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계속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비록 고행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의 길이 의의 길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고, 심지어 그가 사울의 칼 끝이 수도 없이 그를 향해 날아오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그는 사울의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지만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그를 인도하고 있음을 그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은 그의 길이 끝나는 그 지점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실 것을 믿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의 모든 고난이 끝나는 지점에서 마침내 왕이 되는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주시고 상을 차려주신다고 하는, 이 기름 붓는다고 하는 걸 왕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죽을 때까지 그를 따르리니 그가 그의 인생의 끝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과 이런 감사의 고백이 다윗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자전적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런 믿음과 감사의 프레임을 가지고 평생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그의 생애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맛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과 이런 감사의 프레임을 가지고 2023년 감사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기를 바라고요. 더 이런 믿음으로 2024년을 힘차게 도전하며 나갈 수 있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비록 어려움과 힘든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이 강력한 믿음의 프레임과 감사의 프레임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